코르넬리우스 프로문크 목사님의 팔복 강해 그 8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복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순되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로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처럼 박해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을 축복할 뿐 저주하지는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생각하면 박해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훈장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박해받는 사람이 라고 하시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라고 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거나 자기 의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박해를 자초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반대에 직면할 때에는 8번째 복으로 자신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신도이거나 열정이 지나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목적,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받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의 입장이 옳다고 확신한 나머지 열성적으로 지지하다가 자기를 싫어하고 학대하는 박해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는 증오와 학대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이 8번째 복에서 위로를 받을 자격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만이 복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닮은 까닭에 박해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셨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학대받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학대합니까?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참 그리스도인을 학대합니다. 핍박은 종종 종교적인 사람이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박사들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의인들이 종종 이름뿐인 신앙인과 종교인에게 박해받은 사실을 보시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왜 핍박을 받을까요? 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대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이 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로움에 비하면 그들의 가짜 의로움인 자기의는 매우 얄팍해 보였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이 자기네 삶의 위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는 참신자는 반드시 곤경에 처합니다. 교회에서 별 말 안 해도 그의 삶이 다른 교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뭔가 불편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참신자가 아닌 교인들은 참신자를 미워하고 애써 트집을 잡으며 광신도나 극단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며 자기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자기 양심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단지 형식뿐입니까? 아니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8번째 복은 팔복 중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여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대우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 바르고 친절해서 절대로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칭찬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만 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닮지 않는다면 위선자이며 가짜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중생해야만 합니다. 옛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하는 옛 본성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는 새 본성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적이 있었나? 하고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박해받기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잘못으로 남을 기분 나쁘게 해놓고 그가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너보다 거룩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더욱 박해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까닭에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복되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동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받을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은 자기 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바울의 말입니다. 십자가 군병이여,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영광과 기쁨을 상급으로 받으리로다. 아멘.